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하면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본문과 제목, 그리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말씀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 제목은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제 본문으로 삼아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마찬가지겠거니와 말세지마를 만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은 첫째로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쫓아낸다. 원수는 마귀라고 했죠. 예? 원수 마귀 모두 이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 원수가 누구냐? 마귀다, 사탄이다, 옛뱀이다. 그렇죠, 옛뱀. 옛뱀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와를 미혹하였던 그러한 옛뱀, 그 미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지는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낳는 그러한, 사실 어떤 면에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전히 사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망에 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그렇죠? 네? 그 원수를 쫓아냈다. 누가? 여호와가.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결국은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짓지 못하도록, 사망에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그 원수 마귀를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집어넣는 그러한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씀할 때에 여호와가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사람은 화를 당하는, 화라고 하는 그 화가 임하지 않도록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지언정
화를 당하지 않게, 마귀가 화를 당하거든요. 사탄이 화를 당하거든요. 예뱀이 화를 당하거든요. 그 불못에 빠지는 거거든요. 둘째 사망,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에 이미 마귀가 가니까 누가 있어요? 거짓 선자도 있고, 그렇죠? 짐승도 있고, 그런 곳에 화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아이고, 우리도 이제 거기 가는 거 아니야? 네?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야.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야.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죠.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 세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너희 가운데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늘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 정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한 항상 따라 붙는 말씀이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간단해요. 제목이 뭐예요? 주의 뜻이면. 예, 주의 뜻이면. 예.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다고요? 여호와부터 시작하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 계시니. 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지난주에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은 주의 뜻이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의 뜻이면. 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우리의 입술로 많이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뜻이면. 적어도 성도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란 이름을 가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 경건의 모습, 능력 있는 모습, 모양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주의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것을 받쳐들 수 있는 그런 행함까지,
순종에 이르기까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기 전에 잠언서 27장의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잠언 27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하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941쪽 구약성경 941쪽 2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아직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네. 다 찾았습니까? 네. 2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이 말씀 공감이 되죠? 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내일을 말하지만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해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알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을까? 또 다른 것을 본문으로 잡을까? 하다가 오늘 야고보서 4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박전혜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당 입구의 문을 나무문이었죠. 이 문을 우리가 사용했었는데 강화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진숙 집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서 유리문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진행해 왔어요. 정말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정말 어떻게 정말 아끼고 또 잘 사용할까 해서 한 서너 군데 견적을 넣어보고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우리 최회장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복이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목사의 축복이 우리 집사님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박전혜 권사님께서 그날 작업 과정을 보시고 이제 뭐 좀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두 사람이 보는 것, 세 사람이 보면은 요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요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셔서 같이 작업하는 동안에 계셨었습니다. 이제는 뭐 다 됐다, 이 정도면은 뭐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모 자해병원 뇌병동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회복되셔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서 정말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배경 삼아서 말씀을 본문을 잡고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예? 누가 하는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여러분, 이 말은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인정한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된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제가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어떻게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의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볼까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그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왔죠? 오늘. 우리가 아까 잠언서 27장에 말씀해도 봤죠? 네? 하루 동안에 그 말은 오늘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이에요. 오늘과 내일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언제를? 내일을. 왜?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예 딱 못 박아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 그러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장사꾼. 장사하는 사람. 그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거기에 머물면서 장사하여, 장사하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이익을 보리라. 예? 장사하면서, 예? 땅 팔아서 내가 손해보면서, 예? 장사하겠다. 아니죠. 장사하여서는 반드시 어떻게? 이익을 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익을 보리라. 이 말씀, 이 생각, 이 계획, 그리고 그 결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저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익을 보리라. 반드시 이익을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업장과 성도들의 그런 직장 생활에서 정말 현실화되어지는 이익을 보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신자나 이거는 불신자나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똑같은 생각,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지요. 장사꾼이 찾아가는 곳은요, 외딴 곳이 아니에요. 내가 파는 물건을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 다시 말하면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런 곳을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홈플러스 같은 데도 보면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만한 곳에 자리를 딱 잡아놓고, 맥도날드도 여기가 될까 하고 보는데 맥도날드가 들어서고 난다면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보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 그 지역이 활성화돼요. 그리고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공략을 하고 많은 손님들을 모으는 그러한 모습들을 왕왕 복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이 찾아가는 곳은 경험상 장사가 잘 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니 1년을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년을 머물러 있겠다. 1년을 머물러 있어서 장사를 통한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과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시장 한 상가에서 장사가 잘 되어서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장사를 이어가는 상인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장사가 되지 않아서 완전 폐업, 현수막 붙여놓고 그렇게 문을 닫는 가게도 있음을 봅니다. 지난주에 문을 연 우리 골목, 시장 안에 골목에 보면 토스트를 만드는 사람, 이 토스트 가게가 생겼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둘째 날, 문을 오픈한 지 둘째 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목사님 2분을 모시고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그 가게에 방문을 했습니다. 문 열었으니까 장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팔아주기 위해서 그 가게에 저희들이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마 인테리어 돈을 들여서 하고 또 필요한 재료들을 식당에 찻집이니까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들여 놓은 상태에서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다고 하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일 것입니다. 주인은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할 것이고 몇 달을 장사하고 문을 닫기 위해서 결코 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장사꾼도 같은 생각, 같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리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지는 그런 생각과 계획일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냐. 이미 우리 성도들이 제 이 질문에 마음속 답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그 말씀을 듣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주목해서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13절의 말씀의 계획처럼 장사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익을 보리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하시는 사업과 또 직장의 일들이 되시기를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13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달을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1년을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계획과 이런 생각과 이런 결단과 이런 것들이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 되게 해 주십시오. 네? 제 마음속에 13절의 이 말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사가 잘 돼서 막 짐을 쌓아놓고 우리 우리 골목 거기 보면 막 물건을 막 쌓아놓고 막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 슈퍼. 네? 경쟁 상대가 이제 없어요, 이제. 전에는 밑에, 네? 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는데, 경쟁할 상대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막 짐을 막 엄청,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 과일 가게도 막, 네? 과일도 엄청 들어. 과일 가게 아닌데, 과일 가게가 더 많아. 네? 그 과일 가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이제 정육점까지 접수해가지고 정육점도 이제 자기네들이 다 해. 그런가 하면 네. 우리 지금 교회 앞에도 장사 안 돼서 이제 장사 안 된 것보다도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먹고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1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달을 장사하고 1년을 장사했을 때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남는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그러한 저들의 생각, 저들의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세 개의 단어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내일, 그 두 번째는 생명, 그 세 번째는 안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일. 두 번째가 뭐예요? 생명. 세 번째가 뭐예요? 안개. 예? 예전 3대, 4대가 모여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계셔서 함께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던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르지 않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인사를 드리는 것, 그거는 자식된 도리로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밤새 안녕하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사였죠. 지금은 그런 인사를 찾아보기 또 듣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즐겨찾기에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즐겨찾기. 이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잊혀져서는 안 되고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리플레이 돼야 돼. 그렇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는 다시 복구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인사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당연하지 뭐 해서 그냥 건너뛰는 예외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그냥 안부를 묻고 안녕을 묻고 하는 그런 것들 되어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 같은 인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 일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잠깐 후의 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안다고 말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결코 사람이 아니지요. 내일 일을 알아요? 잠깐의 일을 알아요? 그제 저는 놀랐어요. 저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나이 먹어서 애를 낳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손잡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마는 죽었어요. 아이는 병원에 있고. 졸지에 호라비가 된 남편이 그 운전자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나선 그 엄마에게 잠시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았다면 아마 오늘 유치원 안 보냈을 겁니다. 그런 참혹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 집을 나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잠깐 후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인생은 모릅니다. 다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그러면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생각과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살아가라 하는 것인가? 열심히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 그리고 방향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일에 대한 생각, 내일에 대한 계획 이것 말고 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땀을 흘린 결과로 내일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이 확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뭐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2개씩 묶어서 6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6번째 마지막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는데, 우리에게 임한 영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야.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잠시 잠깐 후의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우리에게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포함한 내일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만 그 사람에게는, 그 성도에게는 내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확신 있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내일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게 하셨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소망 있는 삶을, 내일에 대한 구원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 제 카톡에 부고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요새 많이 옵니다. 이제 우리 나이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돼가지고 많이 와요. 여기서 오고 저기서 와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 상주가 되신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위로의 글을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 올라온 글들을 정리해보면 3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장례가 되도록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올려보내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하면 많이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어떤 말로 위로를 할까? 그냥 기성품의 그런 그 글귀가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건네주고 싶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어제 읽고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쓰고 싶었는데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뭔가를 좀 그분한테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의 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니와의 이별의 아쉬움과 아픔의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갈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와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천국 입성의 확신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행되는 장례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워요. 아파요. 어느덧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병원인데요. 깜짝. 031로 오면 지금은 다 받아요. 저는 안 받았어요. 031로 오면. 079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032 안 받아요.
공사비로 오는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병원에서 오는 전. 제가 오늘 간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설명을 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뭔지 몰라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좋아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안 좋아져서, 그거 아니면 그냥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의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다. 그래서 마음이 놓여서 알았다. 여러분, 인생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도록끔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유하면 오늘 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안개 맞아요 그러더라고. 왜? 예배 드리고 다 가는데 싹 빠져나갈 거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여기 모일 때가 예배 마치고 딱 집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또 터서. 여러분들 안개 맞아요? 인생을 비유합니다.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을 때도 아침에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를 때는 그 안개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보아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 건강해.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야. 내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라고 자신했던 사람이. 그런데 오늘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이별이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남편으로, 아빠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족들과 마지막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그 모습. 잠깐 바닷바람을 쐬고 돌아와서는 들어 누워야 되는 그 아빠의 모습. 나는 아빠 손을 붙잡고 내 시장 들어가는 내 소원이야. 딸의 한마디에 절규.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슬픔, 그것을 보았어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왕성한 오늘의 삶을 살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하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본문은 15절은 어디까지만 갔습니까? 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기도 하고 해서 맞췄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죽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지 뭐 라고 그렇게 치부하여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주의 뜻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고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생사라고 말하잖아요. 생사. 네? 생사. 생만 하잖아요. 사도 따라와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기도 하고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생명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살기도, 예? 우리가 살기도 하고라고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의 대표적 모델이 되는 가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노아의 가정. 주의 뜻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을 연장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아까도 1년을 장사하여 어떻게 한다? 이익을 남기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심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신다. 신명기 2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뭐냐?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손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면이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 저것 한다. 주의 뜻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선하면 구원, 선하면 천국.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만 같이 나누고 말씀 마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궁창의 빛과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